어떤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제일 교회 가기 싫은 달이 있대요. 1년에 12달 중에서 제일 가기 싫은 달이 5월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린이 주일 때, 자녀 주일 때 말씀을 전하면 자녀가 있지 않는 가정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소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버이 주일은 부모와의 관계가 아직 잘 되어 있지 못하고 또 먼저 가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부모 주일날, 어버이 주일날 말씀 듣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또 부부 주일을 해서 우리 남편 또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이런 가정에서 말씀 듣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죠.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은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5월달 이 타이틀을 뭐라고 정했냐면 가정의 행복 말씀에 있다. 그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가정의 행복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시죠? 가정의 행복 말씀에 있다. 시작.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가정의 행복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가정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제가 자녀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에베소 6장 1절과 4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너희 자녀들아 해서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해서 아버지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 의미는 부모지요. 부모의 상대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자녀와 비추어서 부모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상대적 의미는 부모이고 부모의 상대적 의미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4절은 사실 하나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6장 4절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한 회복을 공부했죠. 잠깐 가정의 주일이니까 6장 4절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마라 해서 어떤 설교를 듣다가 보면 여러분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식들 화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6장 4절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6장 4절에서 너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이 본문에서 핵심입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기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주어진 하나의 맨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신앙 있는 사람으로 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냥 신앙이 아니라 6장 4절을 다시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교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뜻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습을 몰라서 그렇지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속의 예수님, 그리고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참 성령님,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히브리어로 학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양육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키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얘기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믿음 있는 사람으로, 진짜 신앙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진짜 신앙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다 보니까 예배도 우습게 알고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는 집에 가 잠을 자고 있어요. 교회도 슬슬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자녀를 지금 노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나고 분노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식의 마음속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어머니가 믿음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무엇인가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신앙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엄마, 정말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엄마, 예배에 있어서 정직한 엄마, 그래야지.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다 그랬잖아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제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신앙이 없었어요. 자식들 보세요. 제사 지내요. 그러나 영적인 깡패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정말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습게 알고 교회 우습게 알고 목사님 우습게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목사님이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자식의 믿음을 놓고 신앙을 놓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자식 교회 안 나가니까 어떤 부모님은 무릎 꿇고 자식한테 이 애미의 소원이야, 이 아비의 소원이다, 교회 나가자, 이렇게까지 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신앙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도 안 다니고 적당히 믿음도 없고 꺼드럭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도 내버려 둬서 진짜 내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자식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 믿음으로 책임지고 양육하세요. 그래요. 또 하나,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자녀로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3절 말씀, 그렇죠?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 자녀로서 행복한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럼 6장 2절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it is right. 이것이 옳다. 이렇게 문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6장 1절을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부모에게 잘 부모님 명령하고 말씀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부모가 나에게 말씀하는 거 잘 순종하라. 어기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되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그것은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니까 순종하라 했으니까 그것은 안 순종해도 되고 너 오늘 내가 좀 몸이 좀 답답한데 저 막걸리 한 잔 받아와. 그거는 주 안에서 아니니까 안 순종하고 너 교회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 그것은 주 안에서니까 순종하라. 여러분이 그렇게 단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 바로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말로 볼 때 주 안에서 부모님의 명령 이것을 잘 따르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면 따르고 아니면 안 따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이해되어지는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무슨 뜻으로 생각합니까? 부모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 이게 순종으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히브리어의 순종이 휘파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 무슨 뜻이냐면 휘파 혹은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아코우라고 하는 뜻이 합성돼서 휘파코우하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휘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언더라는 뜻이에요. 밑에라는 겁니다. 언더, 밑에. 그게 휘포라고 하는 헬라어의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아코우라는 것은 오디오 있잖아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코우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그러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단어를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뜻이 순종이 무슨 뜻이냐면 밑에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틀리죠? 밑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명령한 거 그대로 지킨다라는 의미보다는 밑에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밑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을 내 생각, 내 어떤 관점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뜻대로 잘 부합하는 것. 이것이 휘파코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뜻, 내 생각을 좀 줄이고 우리의 부모의 뜻에 잘 부합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단어, 즉 부모의 뜻에 부합한다 라고 하는 단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공경이라는 뜻, 순종과 공경이라는 뜻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듣고 따라간다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공경이 또 무슨 뜻입니까?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공경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공경하면은 사전적으로 의미로 공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그게 공경이죠. 자, 그게 공경의 의미 맞습니다. 우리말이 사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4학년인데
교회에서 십계명을 유어서 쓰다가 유어서 쓰는 이 시험을 보는데 제5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격하라. 실제로 그랬어요. 그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아이는 공경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경고사 1등으로 뽑혀가지고 연합회 교회 대표로 가는데 거기에서 시험 볼 때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사흘이 사자에서 4일인 줄 알고 4일로 썼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이 머릿속에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격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공경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의 의미는 아래서 듣다라는 거고 공경은 무슨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베드가 무슨 뜻이냐면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무게를 둔다.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라. 그런 의미로 공경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할 때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명사가 될 때는 우리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간을 카베트라고 얘기합니다. 카베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간을 카베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의 장기 중에서 제일 무게 나가는 장기가 간이에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몸 전체, 물론 다른 장기도 문제지만 간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사람이 짜증내고 성격 급해지고 여러분의 남편 중에서 자꾸 성격이 막 짜증 잘 내고 막 화 잘 내고 막 급하고 이러면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이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짜증나고 급해지고 막 화가 찹니다. 화가 차. 그래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결국은 순종과 공경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 듣고 따라간다 이 뜻이 아니라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고마워하는 마음. 뭔가 섭섭해갖고 나 이렇게 키워줬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것은 순종과 공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순종과 공경은 말씀 들으라는 것 말씀 듣고 따라가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해서 늘 부모님과 소통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부모님 생각나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 생각나요? 네? 우리 여자분들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때 식당에서 먹을 때 누구 생각납니까? 미스김이 생각나요? 그건 아니지. 맛있는 거 있을 때 남편도 생각하고 애기들 생각하고 맛있는 거 있을 때 부모님 생각하고 그게 순종과 경외의 의미라니까요. 부모님과 좋은 관계 같이 손도 잡아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용돈도 막 드리고 싶고 용돈 드리고 뒤돌아서 막 내가 미쳤어 너무 많이 드렸어 그런 마음 이거는 좋은 관계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드리고도 내가 조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또 왜 이러나 이게 좋은 관계라니까 뭘 많이 해드려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순종과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저 늘 좋은 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저도 어떤 자식이든 부모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도 지난 주일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정말 눈꽃 들 새 없이 바쁩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이 5분 간격으로 예배 텀이 다음 사람 만나는 시간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저희 집안 얘기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95세 되셨고 어머니가 86세 되시고 이러니까 제가 다른 거 얘기하겠습니까?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 95세 되셨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인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식사하러 가자 해서 아주 한식집에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나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1시간 한 40분 정도 30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하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기다리면 더 맛있잖아요, 음식이. 별로 음식은 맛없는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음식을 드시는 걸 제가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95세니까 일제시대 때 징용돼서 탈출하시고 6.25 겪으시고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다 겪으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제가 아버님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좋게 들으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95세 되셨는데, 일제시대부터 고생하시다 보니까 돈도 못 쓰세요. 우리 어머니 사과 하나 먹고 싶다고 그래도 아까워서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자식들한테 돈 주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좀 쓰세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고생을 하셔서 못 쓰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바보 같다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지난 저기지만 우리 교회 수양관 질 때 지타가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가지고 집 문서를 줬습니다. 한 5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지금 가니까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 근데 5억 정도 되는 돈을 집 문서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알아서 지어봐 그러더라고. 제가 사실은 그걸 붙잡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바보, 돈도 못 쓰는 바보. 그랬는데 아버지 쓸 때는 쓰네요. 제가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바쁘다고 부모님 식사 한 번도 대접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다가 어버이날 모시고 식사하는데 아버지도 맛있다, 맛있다. 어머니도 맛있다, 맛있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게 집에까지 오면서 제가 백미러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비춰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앞으로 얼마나 사실까? 95세인데. 그러면서 조금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아버지 손을 딱 잡았어요. 95세 된 아버지. 좀 쑥스럽기도 하잖아요. 딱 잡았는데 마치 갈퀴를 잡는 것 같은 장작더미 잡는 것 같은 차가움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맛있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맛있었어 고마워 들어가 아들 하는데 눈물이 나는. 내년에도 저렇게 맛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년에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와의 순종과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경이라는 것은 뭘 많이 해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섭섭함, 나이가 몇인데 40, 50, 60 되도록 원망하는 거예요. 나 잘못 키웠다고. 지 키운 게 얼마나 키웠는데
나 잘못 키웠다고, 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부모 원망하는 거, 그게 바로 불효이고 불순종이고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의 모습이에요.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보고 싶어 하고, 이게 또 용돈도 드리고 싶어 하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떡하지? 왜 아파도 저렇게 가만히 계셔? 빨리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이런 마음 들고 아프지 않게. 이게 순종이고 공경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뜻이 알았죠? 부모가 명령하는 거 그대로 듣는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은 관계, 엄마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내가 난 자식하고 놀러 가는 건 재밌어 하는데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려면 재미없잖아요. 그것이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늘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흥렬 교수라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나시고 1900년도에 태어나셔서 1981년도인가 돌아가신 분이 이흥렬 교수입니다. 저분이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계셨던 분인데, 저분은 타고났어요. 뭐냐면 음악가입니다. 음악가로서 타고났어요. 피아노를 선천적으로 잘 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누구 피아노 있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피아노 있는 집 별로 풍금, 학교 종이 그 풍금 있잖아요. 그거였어. 선생님은 막 발로 막 흔들어야 되고 그 풍금이었는데, 저 때 이제 피아노를 천부적으로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이것도 타고나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예. 근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분이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갔어요. 동경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교수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뭐 이게 치는 거. 모처럼 머리 각 잡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막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냥 내려치는데 음이 나는 거야. 예, 피아노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동경에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이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데 피아노를 하나 사고 싶은 거야. 근데 피아노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돈으로 90원. 지금 피아노 한 대가 얼마입니까? 피아노 한 대 값이 얼마나 돼요? 3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가요? 300만 원입니까? 어디서 맨날 중고만 사고? 중고를 이런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마. 300만 원 더 가요. 그건 조선시대 때 얘기하고 있는. 예, 꽤 비싼, 90만 원. 요즘 피아노 한 그랜드 말고 한 7, 800 가지 않나요? 예? 참. 뭐 음악에 대해서 뭘 알아야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피아노를 90원에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도저히. 그때 돈은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는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그때부터 남의 집살이 하면서 허드렛 일 하고, 진짜 실제로 머리 잘라서 팔어. 머리카락 잘라서 팔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고장난 시계와 머리카락 팔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머리카락 팔아서 머리카락도 팔고 남의 집 허드렛 일 하고, 그분이 어머니가 솔방울을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주워가지고, 그때는 솔방울을 가지고 장작 연료를 떼니까 그거 주워가지고 그거 지고 해가지고 90원을 마련해서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아들이 그 돈으로 야마하 피아노를 샀습니다. 야마도라. 야마하 있습니까 지금? 이 야마하 피아노를 산 거예요. 피아노를 사가지고 연주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거의 광신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 내가 피아노 치는 거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 나 피아노 치는 거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작곡한 노래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뭐 그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이분이 만든 작곡할 때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저분이 어머니는 아니에요. 저분은 나도 몰라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날 다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감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홀려주시고 자라선 눈기대어 기다리는 마 아르사 그릇대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뜰 위에 그것이 이응렬 교수가 그때 어머니 피아노 사주고 자식이 연주하는 것도 못 보고 어머니 왜 돌아가셨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이 곡을 작곡한 거잖아요. 솔방울 팔아서 머리카락 팔아서 자식 하나 유학시켰는데 그래서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늘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감사,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공경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어떤 딸은요 사위가 여러분 딸이 좋아요? 사위가 좋아요? 우리말로는 사위를 뭐라 그래요? 사위자식 개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말도 있어 말로. 그런데 어떤 저기는 사위가 이렇게 용돈을 장모님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딸이 못 주게 한대. 또 못됐어.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 말 듣고 야 뭐 해라 그거 듣고 안 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좀 애가 돼가지고 부모가 야 너 신앙생활 좀 잘해 교회 좀 다녀
가서 오후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가서 잠이나 자고 있고 미래가 없어요. 그런 아이에게 교회 나오도록 하는 거, 그거 순종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순종의 의미는 부모님과의 무언가가 거리끼는 관계가 아닌 관계. 그것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품교회 부모님과 그런 관계 유지합시다. 근데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미엘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계세요. 이 미엘 파이퍼가 부모에게 효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막 부모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머니 구박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너 부모한테 잘해야 복 받아 말 안 먹힙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공경한다는 것. 나부터 부모와 좋은 관계 그렇게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잘 안 되죠.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막 며느리가 어떤 사람은 막 시어머니 보기 싫어가지고 막 거의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19로 실려간 시어머니하고 살다가 119로 실려가 버렸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못 살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데도 교회는 잘 다니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런데 성경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나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서 6장 1절 보세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나와 있어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즉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복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 안에서 순종이니까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 아니면 안 순종하고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 안이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부모에게 좋은 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주 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부모와의 관계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은혜 갚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래서 본문에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 있을 때 네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 대해서 이미 예배서 5장 19절, 18절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5장 18절에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이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자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성질이 남편을 너무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지가 좀 돈 좀 번다고 남편 이렇게 저기 하면 막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우리 주품교회 말고 한 장품교회 같은 데는 아이고 그까지 자기가 이제 아내가 어디서 뭐 해서 돈을 좀 벌으니까 아유 그까지 거 돈이냐 내 껌값밖에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남편을 우습게 알아요.
남편이 뭐 하는 거 다 간섭하고, 아니 헌금하는 것까지도 간섭해가지고 누가 헌금하라고 그랬어? 좀 이따 좀 맞아볼래? 이러는 것들도 있어. 여자가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막 뭐 하면 부럭부럭부럭 얼굴 해가지고 막 여자가 불 같아요. 거기다 믿음 좋은다 성령까지 임해가지고 막 더 뜨거워졌어.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믿음 좋다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거든요. 남편에게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주 부부주일에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또 누구 있습니까? 내 남편이 세상에서, 아유, 어머, 여보, 저기 보니까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17층 아저씨 너무 멋있어. 내가 17층에 살거든. 그런 여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야. 근데 그렇게 알고 부모와 아내로서 남편에게 잘 순종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위에 나와 있는 18절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바보 같은 남편도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 아예 남편을 좀 어려워할 줄도 알고 이래야지. 그래요. 어떤 남편은, 어떤 부부는요, 다 기본이 돼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먼저, 여보 들어와요, 해갖고 방석 꺼내주고 거기 가서 이렇게, 이렇게 먼저 앉으세요. 이런 아내도 있어. 근데 어떤 것들은 지 먼저 앉아갖고, 야, 저 앉아, 막 이러고. 남편을 좀 존중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성령 받으면 돼요. 자, 본문에서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절에서도 그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와 좋은 관계, 순종하고 공경하는 관계,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게 되면 나도 우리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안이에요. 어떤 한 20세 넘었을 때 어떤 한 여자가 고백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는가 봤더니 이분이 60이 넘어서 고백을 그 글로서 써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20대 중반이 됐는데 늘 마음속에 이 억울함이 이 가슴에 꽉 차 있는 여자. 억울함과 분노와 증오와 섭섭함, 그리고 툭 하면 막 울어요. 울음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20대 중반에 그 사람이 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4살인가 5살이 됐을 때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잘 우는 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울고 엄마 보채고 막 이러는 아이였는데 그날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막 할머니한테 찡찡대고 막 괴롭게 하고 할머니한테 막 울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안의 분위기가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다 이상해진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가정이 막 이건 뭐 완전히 집안이 분위기가 말도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 5살짜리 딸아이가 막 할머니한테 보채고 울면서 막 치근대니까 할머니가 막 자식이 이런 상태에서 막 짜증이 나니까 애를 갖다가 비가 오는데 이 마루에서 마당으로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왼수야! 이것이 예물이야!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비가 막 오는데 땅바닥은 진흙탕이 되는데 비가 막 오는데 짜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막 엉엉엉 울면서 막 순간 이 아이가 막 넘어가듯이 울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의 얼굴이 딱 보였는데 엄마는 내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엄마는 그럴 거야 하면서 막 엄마 오라고 더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슬쩍 보는 그 엄마의 모습 속에서 엄마가 자기를 보더니
그냥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 소녀에게 각인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증오, 엄마에 대한 섭섭함, 부모에 대한 원망,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성격이 됐던 거예요.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주지도 못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가 대학생 때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어버이 주일이었나 봐요. 잠언 23장 25절 말씀. 너 낳은 어미를, 너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아이 마음속에서 여지껏 느끼지 못한 뜨거움이 느껴지면서 막 한없는 그 서러움이 막 복받쳐서 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울다가 창피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실에 가서 우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눈물 콧물 닦으면서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이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다 빠져나가면서 성령을 내가 받게 되니까 어머니에 대한 증오, 원망 사라지고 할머니라면 오직 하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래. 할머니는 자식이 지금 구속되느냐 마느냐 상황에서 할머니 마음은 오직 아프겠는가? 아니, 그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마음은 지금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구속되느냐 마느냐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이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 억울한 거, 섭섭한 것 네 용서하려고 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아유 지방에 내려가서 내일은 뭐 좀 용돈 좀,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 산천이 새롭게 보입니까? 나무 이파리가 새롭게 보입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나무 이파리가 새롭게 보여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고 너무 조용한데, 아침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아침 얼마나 우리 교회 뷰가 좋은지, 그냥 나무가 푸른 나무들이 구름이 쫙 걸치면서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구름도 아름다워 보이고 나무도 아름다워 보이고 풀도 아름다워,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게 어떤 사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내가 진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심으로 이제부터 부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겠습니까? 빨리 살아계실 때 화해하세요. 빨리 살아계실 때 풀 거 푸세요. 이것이 풀리지 않은 이상은 가정에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땅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빨리 풀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한마디 하겠는디, 아이 뭔데요? 그러면 설교 좀 줄여. 저 긴 거 알아. 그러나 목회자님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 그래도 말씀으로 정말 가르치고 싶다는. 그래서 설교 좀 쪼랴 그래요. 아버지, 쪼리는 거는 불 떼고 라면이 콱 쪼는 것을 쪼린다고 그러는 건데, 아 그래도 설교 좀 쪼랴 그러시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 소리 그렇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설교 짧다 길다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93세부터 귀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난청. 안 들리니까 아버지 설교할 때 입만 따삭따삭 하는 것만 보인대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눈물이 나.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할 때 그때가 좋았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좋은 관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앞으로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부모와의 관계 풀어야, 좋아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부모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유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